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가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한 가치. 네. 9월 한 달 말씀 여행을 떠날 때 이번 9월 한 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 사모가 무엇입니까?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애가 타는 것입니다. 애가 타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차 시간이 임박해 옵니다. 반드시 타야 됩니다. 그런데 탈지 못할지 불분명할 때 애가 타는 것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교 앞 전도를 나갔을 때 8시 반 정도가 되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요. 전력 질주합니다. 왜 뜁니까? 지각이거든요. 마음에 애가 타는 것입니다. 뛰는 것이 지각 체크 안 당하려고. 이것이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애가 타는 모습, 그것이 9월 한 달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원한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갈망할 때, 내가 애가 탈 때 첫 번째로는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자,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입니다. 값이나 쓸모. 자, 다시 이야기해서 쓸모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쓸모는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쓸모라고 합니다. 영원히 쓸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쓸모가 있는 것, 영원히 값이 나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휴대폰은 아이폰 5입니다. 이 휴대폰은 언제 출시가 되어졌냐면 2012년도에 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9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영원한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하고 이 제품이 언제 나오나 손꼽아 기다리고 많은 루머들이 퍼쳐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시중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중고가, 이미 정해져 있는 중고가가 있는데 7만 원에서 8만 원에 이것이 판매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없을 때, 아주 그냥 새 것처럼 보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뭐 액정이 깨지고 뭐 이렇게 우그러들고 그랬으면 1, 2만 원 받겠지만 하자가 없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7만 원에서 8만 원. 이 세상에는 그렇게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한 가치, 그리고 영원히 쓸모 있는 것, 영원히 값이 나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가치가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태양이 그렇죠. 별이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만든 그때부터 이 가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양을 돈 주고 살 수 없고, 별도 돈 주고 살 수 없고, 공기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다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다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 별, 공기, 바다, 이러한 것들은 돈으로 계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이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돈이 없으면요 이렇게 교회도 개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어요. 집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100원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옆에 있는 초등학생들처럼 제가 똑같이 초등학생 때 이 100원 가지고 빵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원 가지고 라면을 한 봉지 사서 먹을 수가 있었고, 이 1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1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죠. 1원, 2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1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탕 하나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젤리 이 봉투에 300원, 500원씩 합니다. 돈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10,000원 가지고, 예전에는 10,000원이 뭐 큰 돈이지만 10,000원 가지고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장을 뭐 한 보따리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것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어떻습니까? 자꾸 변합니다. 교과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까? 요즘에도 철수, 영희가 나와가지고서 가르칩니까? 아이들을? 아닙니다. 요즘에는 더 세련된 용어들, 그 당시에 세련된 용어는 철수와 영희였지만 지금은 철수와 영희 이름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히 쓸모있는 것 같지만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과서도 자꾸 변해.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애쓰는 법으로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컨텐츠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예전에 닌텐도라는 게임기가 있었는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만 지금은 닌텐도 게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DDR이라고 있었습니다. 막 춤추는 거예요. 막 대단했습니다. 그게 게임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지만 요즘에 그거 난리 안 핍니다. 1920년이 아니라 120년 전에 서양 오랑캐가 온다고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화살로 쏴서 배를 불태워 죽입니다.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진다. 그럼 화살로 쏴서 죽이던지 아니면 칼로 찔러 죽이던지. 왜냐하면 서양의 문물을 이상한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져왔던 120년 전의 성경책이 지금 변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했다. 그거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쓸모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말은 돈을 최고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말은 인간관계를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가치이든지 정신적인 가치이든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문화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과학 이야기, 연애 이야기, 연예계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알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오늘 뉴스를 못 봐가지고 속이 상하네. 잠이 안 오네. 어린 아이들이 게임을 오늘 못했다고 잠을 못 자. 막 억울해 죽겠대. 막 게임 못했다고. 내가 오늘 재밌는 만화를 못 봤다고 막 병 걸려 죽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려고 노력은 한다는 것이에요.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알아두고만 모르면 좀 무시당할 수도 있고, 알면 조금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정치 이야기 좀 몰라도 괜찮잖아요. 야구 보는데 야구 뭐 이렇게 경기 룰을 잘 몰라도 괜찮잖아요.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쓰잖아요. 또 애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썩어 없어질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것들이냐면 육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육적인 동물인 동시에 영적인 동물이에요. 바깥에 있는 애완용 개라든지 송아지라든지 닭이라든지 다 육적인 동물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영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런데 동물과 똑같이
육적인 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육적인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닭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죠. 돼지도 소도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경제 이야기 관심을 갖습니까? 정치 이야기 관심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적인 거에. 육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쾌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육을 위해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지만, 육을 기쁘게 하는 것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만 영을 기쁘게 하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하는 것입니다. 영이 기뻐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육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게 옛날보다도 지금 너무너무 많아져서, 예전에는 육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과 게임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항상 밖에서 놀았습니다. 저도 항상 밖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밖에서 놀았어요. 산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도 헐마든 재미있게 있기 때문에 육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하지만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나아갈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모든 범죄는 육의 기쁨을 위해서 누리다가 뉴스의 거리에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TV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TV 보는데 내가 기쁘지 않으면 어떨까요? TV 볼 사람이 없죠. TV 왜 끕니까? 재미없을 때 끄잖아요. 육적인 기쁨이 나에게 있을 때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시청률이 높은 것을 보게 되죠. 시청률이 낮은 거 안 봅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광고 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서핑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영화 보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육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일주일 내내 시간을 씁니다.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는 시간을 못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범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뉴스거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범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것과 하나는 성적인 것입니다. 항상 물질적인 것과 성적인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갑니다. 뉴스에 그 두 가지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다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이 성적인 끌림에, 남자가 남자한테 성적인 끌림이 있어요. 여자가 여자한테 성적인 끌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육적인 것이,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나라들은 아주 다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나라들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결혼한다며? 축하해. 이게 일반적인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결혼한다며? 남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남자하고 결혼하니, 여자하고 결혼하니? 이게 인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는지, 남자가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지, 아니면 동성이 결혼하는지 아니면 이성이 결혼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살률 1위, 그리고 또한 교통사고율이 1위, 그리고 또한 이혼율 1위. 1위라고 하는데요, 이 순위는 바뀝니다, 사실은. 그런데 막 1위라고 막 떠들썩해요.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가 뭡니까?
좀 먹고 살만한 나라가 OECD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꼴찌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에이즈 환자가 거의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우친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을 진작에 깨우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 페이스북도 안 하냐? 촌스러워.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젊은 애가 페이스북도 안 해? 너 카톡도 안 해? 너 트위터라는 걸 하냐 너?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이건 세상적으로 고상한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전혀 고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너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게 인기가 있었어요. 너 싸이월드 아직도 안 해? 싸이월드 안 하면 이게 신세대가 아니지. 이렇게 무시당했지만 싸이월드 없어졌어요. 그 정도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을 최고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말은 천국을 최고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감옥과 지옥의 차이를 아십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눈에 보이는 곳이 감옥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옥을 그림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감옥을 못 보셨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사는지 감옥이 다 보여줬어요. 뉴스에 스폰서에서. 그래서 옆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감옥이 어떤 것인지 쇠창살 동물같이 갇혀있는 곳, 동물원같이 갇혀있는 곳, 아주 답답한 곳, 나갈 수 없는 곳, 그것이 감옥이구나 다 알아.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본 적이 있거든. 실제 내가 가서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감옥이 어떤 곳인지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 벌벌 떱니다. 두려워 벌벌 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어요.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착하게 못 살아서 결국은 현상 수법에 대해서 살인 미수, 사기 쳐서 또 살인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가기 싫어서 은행 이런 데 당하고 전단이 하나 붙어 있어요. 수백 원, 현상 수백 원 찾는다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망다닙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눈에 보이는 감옥 알거든. 그러나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감옥과 지옥의 차이는 지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 갈까봐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다. 감옥은 안 들어가려고 막 두려워 벌벌 떨고 현상수배하면 자기가 사기를 쳤음에도 살인해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려고 도망쳐 다니고 발버둥 치고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려고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수험생의 끝이 뭡니까?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끝이 뭐예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끝이 시험 당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뭐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끝은 합격이죠.
합격률, 시험 성적이 뭐 아무리 잘 나왔으면 뭐합니까? 대학 떨어지면 그만인 것을. 취업 시험 봤는데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그만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도 끝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 끝이 뭡니까? 또 배고픔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끝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죽는 그날에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끝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냥 위인으로, 광교의 여왕이나 이순신이나 다 똑같은 위인이야. 위인 중에 한 명, 위인 중에 한 명, 훌륭한 분이었지.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위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인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뭐 불멸의 이순신, 그러는 막 드라마로 나오면 한때 막 이순신 대단했어. 야, 우리 이순신 드라마 보자. 근데 또 이순신 아무리 뭐 유명하고 위인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죠. 10월 9일 세종대왕 훌륭해서 세종대왕 한번 근데 세종대왕 그날만 훌륭했었지. 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기억하는 것이죠. 이순신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해서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가치인 예수님, 천국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잠시 바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백성이에요. 아주 무시당하는 천대받는 백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 다가왔을 때 왜 나한테 다가오냐? 내가 너한테 물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육적인 여자입니다. 육적인 쾌락만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준다고 했을 때 물질적인 생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수로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펄펄펄 솟아나는 샘물, 그 영적인 갈급함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만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수도꼭지 언제든지 올렸다 내렸다면 물이 나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수를 얘기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길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제는 다시는 물 길러 이제 밖에 나와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물질적인 생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마음 가운데 육체적인 그런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언제나 영적 요구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급급해하는 사마리아 여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육적인 것을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공고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